오늘 저는 누가복음 이제 2장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40절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소년 시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성장기에 대한 언급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도죠. 수도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과 오순절 두 날은 꼭 많은 남자들, 특별히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절기도 있는데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유월절은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에서 430년의 기간, 정말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고생을 했죠.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패스 오버,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료들을 연구한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요, 동네 사방에서, 아니 디아스포라라고 한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산에 위치한 순복음 금주교회가 성전인데 남산역에서부터 이리까지 올라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넓고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 가운데 길은 우슬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양쪽 사이드 길은 아직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저 꼭대기 성전에 올라가서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치를 사람들은 사이드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떠났던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44km, 어떤 학자들은 150km, 어떤 학자들은 160km. 그래서 괜히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또 어떤 인간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직선거리는 한 140km.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직선거리로 길이 없기 때문에 구불구불 올라가더니 160km. 인간이 한 40km로 올라간다 할지, 그러니까 40km를 간다 쳐도 446, 4일 거리입니다. 4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예루살렘을 갈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나 아이들, 여사들, 할머니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이 뒤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4일 동안 와서 최소한도 이틀 이상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자료에 의하면요 수만 마리 동물이 죽었습니다. 수만 마리. 그러니까 약 한 15리 밖에까지도 피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죄 사함 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멀리서 3일 4일 길을 온 가족이 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2, 3일 이상을 머물면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의식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여기 성전에 창문이 있는데요, 수건을, 하얀색 수건을, 마치 이렇게 생긴 수건을 앞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집은 방이 있구나 해서 우리 가족 좀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만약에 방이 5개면 아이들과 함께 다 모아서 안방에서 자고 나머지 방 4개를 이 6월절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배려해 줍니다. 궁금했습니다. 호텔비라든가 여관비를 내야 될까? 그랬더니
아예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물질, 즉 선물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도하면서 필요한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돈이 아니라 선물을 드리고 저희 가족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월절날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 의식을 따라, 즉 12살 이상의 어린 소년들도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먼저 배경으로 읽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어다. 우리 예수님 하나의 은혜가 가운데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잘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1절, 42절에 보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수도. 그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뭘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뭐를 따라? 관례를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신명기 말씀 16장 16절로 17절로 순종해서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길을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아이고, 다들 거의 많으시네요. 저도 있었습니다. 큰 컨퍼런스, 호주에 이제 그 찬양 집회가 큰 힐송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물을 사러 가라 됐나? 뭘 사러 잠깐 가는데 제 아들, 큰아들이 아빠가 가니까 엄마 아빠 좀 따라갔다 올게요. 그러고 막 따라왔는데 세상에 아빠 아들이 등치가 다 큰데 이 아빠가 저 아빠인지 저 아빠가 네 아빠인지 내 아빠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무 아빠나 따라갔다가 진짜 아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아들이 한 4살, 5살 때인데요. 결국에는 아들을 찾아다니라고 그냥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제가 몸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그 넓은 데를 막 엄청 초스피드로 다니면서 큰아들이 성찬이거든요. 성찬아 성찬아 부르면서 영어 이름은 또 조셉이거든요. 조셉 하면서 아이를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미아 보호소에 안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할렐루야 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쇼를 했는데요. 그 아이를 잊어버렸던 한 15분, 20분 아이를 찾아다녔던 그 시간은 야, 이 정말 우리 아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아빠가 아들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계시고 1000년이 2번 지나도록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43절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더니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으면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 구조가 현재 분사 구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아기를 잊어버렸을 때 막 찾고 또 찾고 아마 저는 아마 20분 동안 찾다가 없으면은 1시간 찾으실 것이고 그거 못 찾으면 뉴스를 냈을 것이고 막 동네방네 우리 아들을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찾으면서 현재 분사형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디 갔는가 우리 아들 12살짜리 아들 찾고 4살 5살짜리 아들을 잊어버려도 그렇게 막 제가 황당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더니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왜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안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4일, 예루살렘에서 최소 이틀에서 3일, 그리고 다시 집에까지 가는데 3, 4일, 거의 열흘 동안의 시간을 집을 비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있는데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남자 형제들이거든요. 누나들 또는 여동생들, 여자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쭈루루루루 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12살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언급된 동생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을 생각하다 보니, 집안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집안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안일 중요하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정,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걱정하다 보면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꼭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눈물의 무슨 네? 이분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눈물의 여왕인가 눈물의 무슨 퀸인가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가 거기서 김수현이라고 하는 잘생긴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또 많네. 우린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내용이 그렇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계속 남편이 아내를 초점 맞추는 거예요.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고 바라보길 원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초점 맞추고 바라봐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보잖아요. 아내를 집중해주는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그 남편이 대부분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을까요? 안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죠? 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도 많다고 합니다, 집에. 그런 남편이 아내를 집중해 준다. 사랑하는 노인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집중해 준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중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황이 두 번째로 따라볼까요? 복잡함, 컴플렉스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잡합니다. 시작.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인근 주변 국가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5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러고 10만 명 이상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벚꽃 구경 가보셨죠? 몇천 명만 모여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응집을 했으니 수십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복잡했죠. 더군다나 피를 흘리는 그 제물을 잡는 곳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잡고 더군다나 좀 제물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렸고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소의 경우에는 우리 제사장들이 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는 자기가 사야 되기 때문에 소 미간에 칼을 집어넣는 것은 성도님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 그 줄이 엄청나게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옹집해 있던 예루살렘, 복잡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령의 광채를 체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뜻대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꽝 말씀과 함께 인쳐주셨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시작.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찬양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 듣고, 감사로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이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복잡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이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는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종이 모였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몇천 명이라고요? 남자들만 5천 명, 아내까지 한 명만 있어도 10,000명, 자녀들이 2명만 있어도 최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십니다. 한적하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감난산 갈릴리 해변을 걷습니다. 호숫가를 산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종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힘이 들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안식을 얻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좋고요, 주중에 또는 시간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6층 성전도 좋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복잡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부주의. 시작. 부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3층 저 꼭대기에서 졸다가 떨어집니다. 부주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청년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동생들이 있으니 엄마 아빠의 마음은 바빴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분명히 어린 아들을 또는 엄마와 함께 앞서서 보내야 되는데 아빠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주의했죠. 그래서 아들보다 앞서갔고 자녀를 챙기지 못하고 자녀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부주의하게 되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부모가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무책임. 아니 분명히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야지 무책임하게 내비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를 부인해, 나는 부정해, 그런 게 아닙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 생각이 있죠. 성도님들의 생각이 있죠. 우리 생각을 없애고 부정하고, 한번 따라올까요? 내 생각이 틀립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틀리면 무슨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판단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력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난 더럽고 추악해, 이런 유형의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오늘 신방 가는데 예수님 좀 저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화명에 신방 갑니다. 화명 성도 만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신방은 함께 가시죠. 주님이 앞서서 가시죠. A라는 성도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앞세울 때에 그 사역자 또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적은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러셨죠?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과 어울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여기에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에게 원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우리를 안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외국 사람이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indolence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게으름이랑 단어라도 연결됩니다. 부모가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아이를 잊어버린 건데 아이 탓을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때문에 내가 이렇다.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이분 때문에 내가 어렵다. 또는 내가 믿고 신뢰했던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고통이 다가오고 원망감이 다가옵니다. 사람을 블레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런 안일함이 있었지만 다시 부모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잊어버릴까요? 우리 마음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예수 따르지 않고 앞서면 잃어버립니다. 부주의, 무책임, 복잡함, 집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까요? 시작!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찾아야 합니다. 시작! 즉시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어디로 어떻게 멀리 갈지 모릅니다. 즉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즉시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게 내 마음에서 좀 떠나갔습니다. 즉시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일, 모레 아니요 또는 과거 충만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찾을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부르짖어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아들을 찾았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우리 아들의 이름을 한국말로 불러가면서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 다녔거든요.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5절 찾으면서 이 뜻을 계속 찾아다 헤매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9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5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10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찾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도 성공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새과거에 실패한 게 오늘날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성공을 잃고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공한 게 있다면 이번에 성공할 걸 믿고 조금 더 바꿔서 요즘 현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끔 또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안 됐으니까 또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안 된 게 이번에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시작.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사랑하는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마리아하고 요셉 입장에서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줬냐? 너 때문에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맨 줄 아느냐? 했을 때 두 부부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었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부부가 이 아들은 비록 내 몸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번 어려운 말 따라해볼까요? 신성을 갖춘 하나님. 시작. 신성을 갖춘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거 잘 모르고 읽으면 12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당연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에는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관여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땡겨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탈무드에 의하면은 성전이 있으면 동남쪽에 위치한 방에 그 당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힐렐, 샴마이, 가마리엘 학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수장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 말은 12살 소년이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 답하기를 시작합니다. 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소위 말하는 명제적인 진리를 선포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도 모르느냐는 뉘앙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선 정경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도마복음이라고 있어요. The Book of Thomas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 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두 번째,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비록 외경이지만 천문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의학, 물리학,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딱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와 관여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성경 구약에 대해서 박사를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박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는 장면들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박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말씀, 그분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뭐 엄마 아빠 나 여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 집에 있어야지, 뭐 이런 뉘앙스로 건방지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엄마 아빠를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나사렛에 돌아가서는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궁금한 거를 풀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상적인 철학들,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초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중심, 예수 중심. 시작. 성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 확증하라.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고요. 예수로 충만할 때, 즉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순복음 금종교회도 성전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이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믿음과 은혜를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왜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꿰뚫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길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면 말씀, 인문과학, 사회과학, 모든 철학적인 사조들을 꿰뚫고 있을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따라 정리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첫 번째는요, 그의 체력이랄까요, 그의 몸이랄까요, 그의 바디, 신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좀 차례로 볼 텐데 40절도 띄워주시고 52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신체가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했다. 지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즉 영성. 신체가 자라고 강해졌다. 체력,
지혜가 충만했다. 지성 내지는 인격적인 성숙, 전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영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 52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돌잔치 가면은 맨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식과 인성 같은 거라면 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체력적인 성장이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영성이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관계 또는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성, 시작. 네, 영성.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은 은혜입니다. 시작. 영성은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그죠?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성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시작. 영성은 십자가예요. 그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게 영성이죠. 그래서 영성은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영성입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해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천지를 우리 주님이 뭐로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기 전에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기 전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천지가 창조될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4차원의 영성에서는 생각, 믿음, 꿈, 말. 시작.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조용기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신문철 교수님이 평생 조직신학, 오순절 조직신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다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없이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영성지수에 이제 빠져가지고 영성지수 자료들을 모으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초월지수라는 게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던가요?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최근 노벨상 10년 이상 탄 그걸 조사해 봤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더라. 그러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영성지수, IQ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지성지수를 숫자화하듯이 영성도 숫자할 수 있다. 일찍이 우리 교회는 윤정남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을 영성지수를 배워오라고 오래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영성지수, 즉 영적인 세계는 초월지수가 있는데 초월지수가 높은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만약에 이게 예인데요. 1,000만 원이 큰 돈이고 1,000만 원이 아깝다라는 사람들 손 들어 보시고요. 나는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끝나고 저를 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성지수가 높으면 이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심은 것에 1,000배만 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영성지수죠. 이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10만 원을 내요, 많으면 1,000만 원을 내요, 1억을 헌금한다고 했을 때 영성지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갚아주신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거든요. 선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선교, 전도하고 선교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니까 성전 건축, 교회를 짓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면 주님은 정말로 돌려주십니다.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행위들을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행하게 된다. 근데 그 영성 지수가 뭐예요? 영성 지수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냥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내가 헌금하면 복을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복의 근원이 뭐냐? 십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처절히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수만했던 예수 십자가, 그죠? 그걸 통해서 하늘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15리 20리까지 피값이 진동해야지만, 피냄새가 진동해야지만 유월절, 오순절 이런 유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힘이 되는 것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사랑 안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그동안 쌓아왔던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죠.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아이 손녀를 낳는데 어디 놀러 갔대요. 근데 손녀가 동영상 요즘 녹화하잖아요. 할머니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버렸는데 할머니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그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십자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이제 부인할 수가 있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도 바라보시고 나도 바라보시고 집에 가시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의 보이지 않는 세계, 아내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계산법으로는 얘가 도대체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십자가입니다. 녹십자, 십자가, 적십자, 십자가. 이 교통도 십자가 그 4차선이 제일 좋은 거고요. 더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순복음 금종에는 플러스를 살짝 이렇게 짊어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곱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곱빼기가 아닙니다.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 위에 머물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머물지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아버지의 기쁨이 될지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질 때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좌우 앞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눈에는 30년 넘은 오래된 건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이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이곳에 와서 씻겨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요, 원수 마귀 강도의 구렬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 성전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성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작. 영성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 보시고 그냥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암송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아직 깨달지 못한 게 너무너무나 많고, 아니 하나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읽을 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성령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시뻘겋게 살아계십니다. 예수 보혈이 그냥 시뻘겋게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시뻘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영성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고 성령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성하여 영적인 전압을 높이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